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창세기 26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난 5월 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의 외모는 온몸이 붉고 털로 가득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장하면서 혈기가 왕성하고 본능에 충실한 성품을 가진 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서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모든 일들에 열정적이었고 동물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날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거짓되다라는 뜻, 속이다라는 뜻,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품고 있는 희망과 계획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의 악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기다 간사하고 교활한 생각이나 방법을 가지고서 인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바로 그의 주특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7절부터 말씀 강의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파는 내용입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언의 말씀대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요, 가정의 일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외형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요, 체질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에서는요, 능숙한 사냥 솜씨를 가진 사냥꾼이었다면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으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 가축을 기르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에서도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의 아버지 이삭은요, 형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드러난 이삭의 성격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이삭은요, 수동적이었고요, 평온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하고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얌전하게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건가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미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큰아들 에서만을 유달리 사랑했던 이삭의 선택적 사랑이 바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요,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사랑이 그 마음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계기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서를 향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사랑과 야곱을 향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결국 이 두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부모가 형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취향대로 두 아들을 각자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두 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특히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본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면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동일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는 큰형 에서가 등장하면서요, 팥죽과 장자권에 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 당시 상황에서 생명만큼 고귀한 것,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 특별하게 여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장자의 권한이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이란 바로 가정의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맏아들은요,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아들보다, 그 동생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사람들이 모르게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에서는 현재 자신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그의 배고픔을 단지 팥죽 한 그릇 바꾸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장자의 권한을 쉽게 팔아버렸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평소 성품과 행위에서 시작된
가장 어리석었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그가 평소에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단지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요, 에서는요, 야곱이 쓴 팥죽을 가리켜 그 붉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붉은 것이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돔이라고 하는데 바로 팥죽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욱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환경 가운데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에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재 자기 자신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만을 얻는 것에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은 이처럼 에서를 비유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더욱이 어떤 일에 대하여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더욱이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올바른 인생과는 곧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잡고서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비록 현재 우리들의 현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죄와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참된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들은 반드시 이 또한 지나게 되리라.
넘어서리게 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항상 우리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저는 권면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한 그 환경들과 일들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올바로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요 다 함께 본문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자격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굿으로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장막에 머물 때 장자권의 영적 축복을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지금 에서가 당장 배가 너무나도 고픈 상태로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만 같은데 자신이 가진 그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너무나도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에서의 동생 야곱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요, 현재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그 여지를 조금 더 두지 않고 단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요, 에서가 눈에 보이는 욕심만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육적인 사람의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서는 자신의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는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동생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신분과 특권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경건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물질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이 말씀 강해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또다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 가나안 땅은요, 기름지지 못하고 메말랐습니다. 특별히 비 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뭄이 빈번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던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 곧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곧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 있는 환경,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삭은요, 그의 가족과 많은 목자들을 거느린 족장이었기 때문에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먹여 살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흉년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많은 생각 끝에 다시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한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는 땅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삭도 분명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흉년은 이삭에게 그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는
복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외적인 환경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적인 훈련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삭과 그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를 든다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더욱이 직장과 사업장이 힘이 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합리적 판단을 쫓아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흘리는 이야기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은 뒤 행동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쫓는 세상이 더 의지하기 편하고 거기다 수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로 남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마주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비록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였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비자 때문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쫓는 세상이 훨씬 더 의지하기 편하고 수월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 믿음은 잘할 수 없고 세상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로 남기가 너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도록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답답함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많은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욱이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말씀을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의 방향을 찾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환경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걸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창세기 26장 2절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치우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나라들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중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들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